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해충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용케도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이게 뭔고 하면 박멸충킬, 아마 진드기 잡는 겁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농약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공교롭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다 쓴 겁니다. 제가 화초를 꽤 오랫동안 길러봤는데요. 금년 처음으로 이 진드기 제거제를 썼어요. 금년이 아마 상당히 다른 해보다도 고온다습했던 것 같습니다. 3주 전쯤에 나무에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여러분들 로비에 가시면 벤자민과 화초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거의 전 나무가 다 퍼졌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살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또 세상에 난리가 안 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겼다 설명을 드리고자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농약 성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알러지가 조금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다 분부기로 그 넓은 들판 다 농약을 뿌렸습니다. 지금이야 뱅기로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드론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들판을 다 이렇게 분부기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다녔어요. 저희 집도 농사채가 꽤 됐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4일 정도를 뿌려야 농약이 다 살포가 됐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보면 땀구멍이 활짝 열리죠. 그 열린 땀구멍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별히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슨 장비도 없이 긴 팔 티셔츠 하나 입고 그러고 그냥 농약 뿌리고 다녔으니까 온몸이 다 농약 투성이죠. 부작용이 나서 한때 여름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진드기약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농약을 뿌렸습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벼를 쭉 이렇게 가르고 가면 긴 장대로 그 넓은 들판을 벼를 이렇게 늘 가르고 갑니다. 그러면 농약을 진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이제 농약을 뿌리곤 했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인데 아마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하튼 3일, 4일 정도로 이렇게 농약을 뿌립니다. 아주 흠뻑 젖어서 농약을 뿌리면 당연히 농약의 피해가 올 수밖에 없지요. 병충해가 왜 생기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참 좋은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한 번 뿌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뿌렸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뿌려야 되고 조금 있다가 또 뿌려야 되고 수확하기 직전까지 농약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농약을 뿌려야 되니까 농약 뿌리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병충해 안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병충해가 안 생기는 논이 있어요. 병충해가 생기는 논이 있고 굉장히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고 하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거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결국에는 포기를 굉장히 가깝게 심습니다.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여기 뽑고 계속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수확이 많이 나는 건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주자주 벼를 심어 놓으면
병해가 훨씬 많습니다. 왜? 바람이 통하지가 않아요. 자, 병충해는 부적합한 환경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병도 마찬가지이지만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병충해가 덜 발생하느냐? 굉장히 모포기를 듬성듬성 심었을 경우입니다.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면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벼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보통은 촘촘히 심어놓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충해가 온 논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산란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딱 A4 용지, 이 요만한 곳에다가 닭 한 마리를 넣어놓고 모이 주고 알 꺼내가고 모이 주고 알 꺼내가고 모이 주고 알 꺼내.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요만한 공간에다가 닭 한 마리를 가둬놓고 계속 모이 주고 알 꺼내가고 모이 주고 알 꺼내. 이게 움직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옆에 또 있고, 이게 수만 마리가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부적합한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각종의 병해가 갉아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줬다가 이것은 조금 약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농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진드기 잡는 것은 농약이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걸 쓰다가 안 되면 또 더 강한 거 쓰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뭐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모이주고 알 빼가고 모이주고 알 빼가고 완전히 기계 아닙니까? 부적합한 환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는 산란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고 쉽게 감염되는 것이고 약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낳는 알에 인체에 해로운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람은 어떨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가대원이 지금 한 40-50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냥 놔두고 내일 아침에도 거기 앉았고 모레도 거기 앉았고 글패도 거기 앉았고 내후년에도 거기 앉았고 죽을 때까지 거기 앉았어요. 못 견디죠. 질식사할 겁니다. 자, 뭐 성가대는 그만두고 우리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수백 명을 딱 저기다가 문 닫아놓고 여기다가 먹이 주고 또 먹이 주고 또 먹이 주고 계속해서 내일도 먹이 주고 내년에도 먹이 주고 60살도 70살도 90살 때까지 계속 먹이 줘봐요.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 뭐 놔두고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또 학교 보내고 또 학습지 주고 또 공부시키고 또 계속해서 보세요. 아이들이 병 안 들겠나? 자, 잠깐 쉬는 시간에 또 만화 봅니다. 근데 그 만화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계속해서 투드러 패고 또 얼르고 또 투드러 패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 그러면 그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아, 아내는 투드러 패도 되는가 보다. 동생은 투드러 패도 되나 보다. 병약한 사람은 얻어맞아도 되나 보다. 아, 힘센 사람은 이겨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세상 안 만들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을 연속하면 병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우리는 어린애기를 낳아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를 때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되라고 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 그런 심정 가지고 교육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1학년 때 가진, 3학년 때 가진, 5학년 때 가진, 중학교 때 가진, 고등학교 때 가진 내려놓고 조금 더 내려놓고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왜? 영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난 사람은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자, 이유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은 과연 뭐였었나? 어떻게 해서 모세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을까? 아니,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비슷한 걸출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은 과연 뭐였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초장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얘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셋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애기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어르신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 중에는 굉장한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따라 나갔어요. 수백만 명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기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어르신까지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 온 그 광야 시내 반도는요,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습니다. 가끔씩 오아시스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서요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가면 오아시스가 하나씩 나와요. 버스를 타고 가야. 20대 아무리 멀쩡한 청년도요 한나절 걸어가면 다 고꾸라집니다. 왜? 마실 물이 없는데.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1시간, 2시간 후에는 물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다라고 하는 그 시내 반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곳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거닐다가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오늘 말씀은 시인의 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산 부근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도 그 부근에 가면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시내 반도는요 첩첩산중이에요. 순 바위 덩어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막 완전히 바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40년 동안 어떻게 걸어갔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시내 반도,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가면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몇 달 동안 잠시 기거를 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오랜 세월 동안 기거를 시켰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기거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 나타난 현상이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 왜? 우레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 여러분, 비가 올 때 밤에 자다가요 천둥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아니, 내 바 옆에서 벼락 떨어지는 소리 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다 들립니다. 수백만 명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 소리와 아울러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온 백성이 다 두려워 떨었다. 오늘 말씀의 서두가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이 너무 요란해. 우레치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냥 와장창창하는 소리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오늘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면이 그랬다고 성경은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은 거의 절대 대부분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이 그랬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다 스트레스 받아. 전부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진중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잠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으지만 모두가 두려워 떨어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소리가 귀창이 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나갔어요. 자, 그 모습과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을 겁니다. 아니, 놀래기 이전에 지도자답다. 다 두려워서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모세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오늘 말씀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 말씀은 모세와 일문일답을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도 한마디 하시고, 모세가 한마디 하면 또 하나님도 한마디 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세에게 다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장면이고, 모세가 또 궁금한 하나님 앞에 물었고요. 이게 모세였어요. 납작 엎드려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벌떡 일어나요. 정말로 지도자다운 모습을 모세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다운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요. 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나일강 주변을 탈출해 나왔어요. 삼각주 델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 곳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광야로 나왔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마실 물이 있나요? 먹을 양식이 있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해요. 저녁 때 되면 또 불평,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불평, 점심 때 되면 또 불평. 이해됩니다. 왜? 내 자식이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지금 저기서 떨어지고 앉았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양식이 없어서 지금 저기서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데 불평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도 얻어내시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도 공급받고요. 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얘기해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만이 아닙니다. 뻘빛하면 오아시스 주변에 가면 이방 백성들이 수두룩 겁니다. 당연히 전쟁하지요. 자, 아무리 오아시스에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가면 당연히 경계하죠. 왜? 그 오아시스의 물이 수백만 명이 먹을 물이 아닙니다. 뭐 큰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전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길에 여러 부족들과 여러 번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의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합니다. 그만인가요? 여러분이 앞에 말씀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드로가 하도 궁금해요. 우리 장인, 우리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세가 재판하고 앉았네. 뭐 때문에 재판해요? 여러분 고운 다습하면 사람이 신경이 예민하게 돼 있어요. 같은 말도 고운이 곱게 안 나갑니다. 어젯밤에 또 싸우고 오신 분 계실 거야. 왜? 잠 못 자가지고 서로 응얼응얼 하다가. 자, 여름날이면 더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운 다습한 그 지역에서 40도가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 당연히 싸우죠. 그러니까 모세 앞에는 계속해서 재판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세가 재판하고 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드로가 생각할 때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안내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쳐다볼 때 도저히 저렇게 돼가지고는 모세가 건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도 세우고 연대장도 세우고 군단장도 세우고 중대장도 세우고 분단장도 세워서 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이 너무 좋은 제안이니까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결국에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다 맡기고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소명만 감당합니다. 자, 이런 일, 모세가 다 그런 일을 했어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끔씩 화를 내요.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확 던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모세도.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굶어 죽이지 않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모세는 능히 그럴 수 있었다. 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 커리큘럼을 모세는 다 수행을 해요.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수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요. 자, 예를 들면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산모를 시켜서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숨겨 기르지요. 자, 공주의 손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나중에 지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낙오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는 다 교육을 다 이수합니다. 한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도덕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술도 배웁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왕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모세도 역시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가 40살쯤 되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가끔 우리에게 그런 농담을 하십니다. 이제 신학교가 수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발로 탁 걷어차가지고 수일이 한복판에 딱 떨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축구 선수여가지고 서천 오성리 545번지에 살던 신원석이란 놈을 발로 탁 차니까 수일이 한복판에 딱 떨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신학교 앞에까지. 이게 하나님의 축구 기술이야. 목사가 되기를 다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뽑아서 하나님이 발로 탁 차가지고 내동댕이 치신 거야. 그게 떨어진 게 수일이 신학교야. 가끔 그런 농담을 하세요. 하나님의 발로 채인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40살 되던 애 용케도 사람을 죽인 사건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그놈을 잡아다가 발로 팍 차가지고 어디다가 떨어뜨리면 미디안이라고 광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미디안이라는 광야는 훗날 모세가 그 지형을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그 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안내한 그 길은요, 모세가 목동 생활했던 바로 그 미디안 광야, 바로 그 근방에 4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모세는 그 지형이 훤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세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40세까지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훌륭한 왕자로서 교육을 받죠. 훌륭한 인격체, 덕망스러운 인품을 가지지요. 그리고 또 이후 40년, 80살이 되기까지 모세는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모세가 무술이 능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섭렵해버립니다. 왜? 워낙 무술이 강하니까. 모세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 지경 미디안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목동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무술이 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다 휩쓸고 돌아다녀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충분히 익혔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지혜도 얻었을 것이고요. 엄청 많은 경험을 했겠죠. 이게 모세입니다. 그랬으니 모세가 지도력을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수해. 그러면서 A약점 A풀 다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지만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차후에도 안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신 것이죠. 제가요, 영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의 바로 런던에 공항이 두 개, 하나는 히드로라고 하는 곳이, 하나는 게트윅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잠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나갔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은 저 북부 지역인데 국내선을 타고 런던까지 와서 또 거기서 이제 공항까지 갔어요. 근데 낯익은 아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장의 아이들이에요. 큰 녀석은 고등학생이고 작은 녀석은 중학생인데, 하나는 큰 녀석은 남학생이고 작은 녀석은 여학생이에요. 왔다 갔다 하길래, 아이고 방학 때 어디 가나 보다. 어디 가냐? 아프리카 가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누구고 가? 우리 둘이 가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누구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상상이 됩니까, 그게? 우리 이 소중한 자식을 핥혀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 내가 어제도 잠깐 가서 보다가 보니까 네팔에 보낸 프로그램 뭐 있더라고요, 방송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네팔 혼자 갔다 와서 30년 전에, 그 다 코스 저도 다는 안 가봤지만 가봤어요. 30년 전에 30대 초반이니까 중반, 30년 전이면 30대 중반이죠. 지도자 될만하죠? 혼자 갔어요. 전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화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경찰서에 이런 데가 전화가 있어요. 사정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통화 딱 했어요, 네팔에서. 나 여기 살아있다고. 그리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내원 하나 데리고 그냥 천지사방 돌아다니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야, 아프리카까지 저렇게 둘을 보내는 학부형은 누구이며, 그 가겠다고 또 나서는 쟤들은 뭐이며, 놀랬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요. 다 금이야 오기야 길러야 될 자식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모두가 다 금이야 오기야 잘하는 사람만 나타난다면 우리 사회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걸출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아니 우리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거룩하라는 말.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은 제가 성경을 딱 끼고서 제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룩하게 보이죠? 예배당 갈 때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해야죠.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거룩이라는 말씀은 당신은 일반 잡신들과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일반 잡신은 다 죽어 있는 것이지만 당신은 달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즉 다른 신들과 다르니 구별됐으니까 내 후손인, 내 자손인, 내 백성인 너희도 그렇게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당신이 거룩했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도 그렇게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게 될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요한 사도가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가 악하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횡행한다 그랬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하는 이단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아요. 어떻게 안 넘어가지? 우리 영적으로 내구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단이 천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구성이 강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영적인 내구성이 약한 사람은 넘어갑니다. 자,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자, 이거 좋다. 우리 가끔 텔레비 보면요, 막 약 선전 막 합니다. 야, 옥수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옥수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수옥도 좋아. 다 좋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옥수수만 먹어봐. 병 걸려요. 그러니까 옥수수도 먹고 깻잎도 먹고, 깻잎이 좋다면 깻잎만 막 먹지 말고, 꿀이 좋다면 꿀만 막 먹지 말고,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좋아요. 그래서 내구성을 길러야 돼요. 자, 여기 돈 많이 벌으니까 10원 투자하고 100원 버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모여들어 봤자요. 왜? 그렇게 모아서 결국에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자, 10원 투자해서 100원을 벌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은행을 털 거야. 그렇게 해서 투자하지 본인이 왜 너미 걸 끌어다가 다 손에 끼치고 그러냐고. 내구성이 약하니까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 모세같이 우리가 완벽한 지도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동안에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잠깐 이런저런 예배 프로그램을 갖겠습니다만은, 자,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식 사고 나는데 어딜 보내? 사고 하나도 안 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회 30몇 년, 지금 40년 가까이 해요. 제가 78년도부터 목회했으니까 지금 내년이면 40년이네. 88, 99, 40년이네.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한 번도 사고 당한 적이 없어요. 저만 믿으면 돼. 보내요, 그냥. 가서 핥히고 얻어맞고 투도로 패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라야 여러분 영원히 품에 품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더는 더 밝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